오늘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보에도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도록 옆에 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성경 있는 친구는 성경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벗어두고 밖으로 나가네.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벗어두고 도망하여 나가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함께 했습니다.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옆에 선생님들 보시면서 또 친구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제 아침 시간에는 이렇게 미디어를 잘 보지 않아요. 7시에 아침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 기도 시간 하는 그 기도를 올리는 거를 잘 보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작은 아들이 엄마 뉴스 봤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뉴스? 그랬더니 엄마 그냥 안 보셨으면 모르시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그러더니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그 행사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압살을 당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죽고 굉장히 많이 다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침에는 이제 교회를 향하고 있어서 자세하게 뉴스를 못 보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뉴스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니까 부목사님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또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할로윈이 기독교 문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그러면서 속상하시다고 또 부목사님 중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원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나누다가 말씀 나누고 이번 주에는 제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번 주에는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을 설교해라 라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 설교의 제목과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굉장히 참혹한 현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지켜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았던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혹시 선생님들 세대에서는 기억이 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백투더 퓨처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거기에 브라운 박사라는 박사가 마이클 제이콥스라는 그 남자 주인공과 함께 타임머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대로 간 건데 그 타임머신을 탔다가 우연치 않게 옛날 시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주 어린 시대로 간 거예요. 부모님이 어린 시절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클 제이콥스는 엄마 아빠의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고 아버지는 무능하고 어머니는 계속 하루 종일 아버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백투더 퓨처에 가서 그 상황을 바꾼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능하고 소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제이 폭스가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용기를 주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사랑하는 그 엄마한테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청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오히려 정말 그 주먹으로 탁 하면서 그 남자다운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그 아버지에게 정말 반해버리고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왜 백투더 퓨처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요셉이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만약에 넘어갔다면 어제 지난주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는 채색 옷을 입었다가 나중에 노예복을 입었다가 나중에 죄수복을 입었다가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와 그리고 그런 사이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하인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고요. 하인들을 알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눈치를 분명히 보디발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아마도 정말 그 보디발의 손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백투더 퓨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상황이 우리가 어떤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어떤 밴드를 보니까 밴드에 어떤 그 사람이 설정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프로필 설정하면서 이름을 써놓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아닌데 피할 수 없다고 즐기자.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파도를 타겠습니다. 이런 좋은 의도라면 좋지만은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예를 들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아무도 없어 나랑 같이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그래 뭐 이 시간 내가 주인 마누의 말을 들으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피할 수 없어 이 시간 내가 즐겨버려 이렇게 했다면 완전히 모든 스토리 인생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들은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아줌마 굉장히 이상한 아줌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생겼을 것 같아요? 예뻤을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보디발은 친위대장이었잖아요.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이집트 애국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지금의 미국처럼 그런 최고의 나라였고 굉장히 사치스럽고 또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그 애국 전체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었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셉도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정말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그 형제님 우리 친구들도 보면 다 굉장히 잘생기고 미남인데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왜 10번째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지금 그렇게 유혹을 했을까요? 한 번만? 네, 여러분이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10번째가 안 넘어갈 리가 없어. 저 녀석 내가 내 말을 따르게 할 거야. 이렇게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틈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세번역 성경에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너 나랑 같이 즐기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 태도와 행동을 보면 요셉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나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우리 한 번도 떼지 않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제가 뭘 이렇게 딱 휴지통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집어 던졌는데 이게 딱 안 맞아가지고 밑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갈까 하다가 아니지 지금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뭔가 딱 느껴져서 얼른 다시 가가지고 휴지통에 떨어진 휴지를 다시 집어서 버리기도 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요셉이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고 좀 더 예쁘고 젊은 아가씨가 유혹했다면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주는데 요셉은 호랑 대우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정말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순간의 즐거움으로 버렸다면은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그리고 그 앞에서 그 형제들 앞에서랑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는 친구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기까지? 뭐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또 우리가 죄를 싸우는데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냐면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그냥 이거 내가 이거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피를까지 흘려버릴 정도로 그리고 내 몸에 정말 고통을 엄청나게 느낄 정도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도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유혹을 나는 견딜 수 있는 수준이야. 내 수준을 뭘로 봐?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먹는 게 어렵고 보리고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에 클릭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각종 음란한 그런 영상들이 촤르르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모르고 메일을 눌렀는데 그 메일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 거를 알고 이렇게 보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이 남자 이름인데 완전 이거는 그 남자 이름인데 남자인 줄 알고 막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스마트폰에 또 막 컴퓨터에 잔뜩 들어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난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그냥 내가 이런 거 본다고 누나를 깜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어떤 문을 열어주면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돼서 신입생 환영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야 선배가 주는 거니까 마셔 하고 술을 줘요. 그러면 어떡하지? 나 이거 이렇게 안 먹고 빼다가 이러다가 찍히는 거 아니야? 그냥 한 잔만 마시지 뭐.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집요하게 아프고 나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통하지가 않아요. 야, 너 지난번에도 마셨잖아. 무슨 소리야? 담배도 해. 이렇게 주변 그때도 여러분들이 권유하면 그 한 번을 넘어가면 여러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도 이렇게 대학교 문화에서 보면은 MT가 있고 신입생 환영회가 있고 또 회식 자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절대 안 먹어요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선배들이나 친구들 막 이런 분들이 권유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교수님들도 있을 때도 교수님이 주는 거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술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3-4번 겪고 나니까 쟤는 술 절대 안 먹어. 쟤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서 제 자리에는 항상 사이다나 콜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힌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접했던 뉴스죠. 참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그 할로윈에 거기 가서 저도 그 앞에 그 해밀턴 호텔 그쪽 앞이었다고 하는데 이태원에 갔을 때 그쪽을 제가 지나다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했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16살 넘은 청소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화잖아요. 그래서 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망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20대 초반에 여자들이 많이 죽었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엄청난 이제 무게가 하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다 넘어서가지고 그렇게 지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참 인도네시아 후진국이다. 어떻게 저렇게 저희 축구장에서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서 압사가 일어났나 그랬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 사고가 예기된 사고였대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이태원에서 할로윈 쪽으로 됐을 때 그 즈음에 모였는데 그때도 그렇게 사고가 날 뻔했었대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이랬는데 그 사고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고 그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았었는데 안 모여야 되는데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제일 싫었던 게 한 가지가 할로윈이었어요. 근데 왜 그 안 좋은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릭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가서 사탕을 막 얻으러 다녀요. 근데 저는 아예 그냥 문을 불 껐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귀신 복장하고요. 그리고 마녀 복장하고 그리고 해골 복장, 스켈레톤이라고 그 복장하고 문을 똑똑똑 두들겨요. 바깥에서. 남의 집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사탕 주세요.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탕 뭐 이런 걸 주는데 그 사탕이랑 그런 거에 그 장난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거 먹고 어떤 수면제도 들어있고 또 몸에 그 독극물이 들어있어가지고 사망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미국에서 보면 할로윈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나거든요. 할로윈은 지금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죽은 혼령을 부른다는 게 완전 그냥 한마디로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 문화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제가 빵집을 간다든가 어떤 카페에 가고 할로윈이라고 해가지고 빵도 그렇게 빵에다가 꽂아놓고 이렇게 해골 모양 이런 거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이 전도를 한다고 교육회처럼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여자애들이 마녀 복장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다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왜 나의 거룩한 몸에 마녀의 복장을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을 해요. 이번에 그 사고는 정말 막 지금 곳곳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그냥 아수라장이 돼서 죽어가는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면 안 보는 게 좋대요. 저는 안 봤는데 본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눈이 막 그게 지금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처참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시체들이 지금 다 쌓여져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추가 사망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것입니다. 나 할로윈 문화 그냥 옷도 그렇고 그냥 가족을 즐기고 보는 게 뭐 어때? 나는 뭐 그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뭔 일 있겠어? 우리가 절대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과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옆좌석에 이성을 태우고 안 다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나 결혼했는데 누가 위치가 좀 비슷하다고 내 아내가 아닌 또 내 남편이 아닌 사람을 옆자리에 태우고 가고 이러는 것은
정말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항상 생각지 못했던 사고들이 생기고 또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틈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어떤 동창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동료를 그 밤이 늦어가지고 옆에 자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옆에 승용차 옆좌석에 태우고 나왔다가 자기 부인한테 머리카락이 다 뽑힐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동창이었거든요. 뽑혀도 싸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소재들을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혼인서약을 하고 그럴 때는 이 사람만 바라보겠다 그것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냥 이 사람이야 내 부인인 게 뭐 달라져? 근데 그냥 헤어지면 되지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지혜를 주실게요.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성이 여러분들이 옆에 같이 차를 타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미안한데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태워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제 소신으로 제가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00원 드릴 테니까 아니면 제가 카드 빌려드릴 테니까 이거 쓰시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요셉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나 했는데 요셉이 도망했대요.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도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딱 보니까 여기 뭐 이렇게 야동이 있네? 다들 보는 건데 한번 보지 한번 보게 되면 중독이 돼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짓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떨리기도 하고 심장도 떨리는데 한 번 그렇게 했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청소년 때 청년의 때라는 거는 그 20대 30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네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눈을 정말 현혹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이 시각적인 유혹이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참 요즘에는 제가 보면 이거 굉장히 신앙적인 유튜브를 보는데도 이게 민망한 그런 광고들이 막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킬 수가 정말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저렇게 흥청망청하고 할로윈이라고 귀신문화 축제에서 그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얘기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너무 정말 바르고 착하다. 예배드리는 태도도 너무 좋고 어쩜 이렇게 착하고 정말 앞으로 굉장히 크게 될 인물이라고 저는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도망가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듯이 주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서는 도망가세요. 유혹을 일으키는 자리에서 절대 머물지 마시고요. 유혹을 일으키는 어떤 곳이 있다면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매력적인 이성이 차를 옆에 태워달라고 하면 택시 타고 가시라고 택시비 드리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하고 눈치채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가정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거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의 뜻이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고 빠지지 않는다고 절대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괜찮아. 그리고 저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냥 그 사람 믿을 만하네 하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보면 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거든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소아들 이런 보면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이 찾아오는 방법은 예기치 못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능적이고 고월해요. 그래서 유혹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항상 포장되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의도예요. 항상 좋은 의도인데 그 의도가 마귀에게 우리의 틈을 열어주거든요. 좋은 뜻으로 했어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았을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은 여러분들 절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오늘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요셉이 도망했던 것처럼 요셉이 바보라서 도망한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도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셨을 거예요. 너 정말 멋지다. 내가 너의 그것들을 기억해서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겠다. 너의 가족들 다 내가 정말 돌보겠다. 그리고 너를 앞으로 너의 모든 그 형제의 주로 삼겠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한번 문을 열어주면 그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유혹을 피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오염들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정말 정결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호기심으로 정말 안 좋은 것들에 우리가 접속했던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요셉처럼 죄지은 자리에서는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에 안 가고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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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다. 주의 말씀하신 데 따르리라 그러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게 하시고 죄 지은 자리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우리도 죄 지은 자리에서 도망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그런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지은 자리에서 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안타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세상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을 과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이기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운데 좋아하는 분들이요 또한 그것들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앞에 세상 전에 어떤 정상이 있다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요셉이 유혹에서 도망하고 유혹에서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범죄하리까라고 말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지능적으로 교활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한 좋은 의도로 친절로 이 모든 것들을 가장하여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이 땅에 지금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귀한 영혼들이 이 땅에서 지금 정말 어이없는 일들로 압살을 당하여 목숨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으로 키웠겠습니까? 주님 슬픔을 당한 정말 그 모든 부모님들 또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좋지 못한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탄의 문화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어려움 당한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시고 이 땅에 좋지 않은 문화들이 사라지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무상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좋은 컨디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님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중보자들을 세우시사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이어지는 또 성탄 준비와 전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죄악의 상황에서 잊지 않았고 그 자리를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또한 그 정도의 유혹은 이길 수 있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불행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거나 우리의 육체를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자리에서는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기는 전 국민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며 잘못된 문화들이 이 땅에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